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교회와 스스로, 그러니까 그냥 얘기합시다. 교인들,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그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이 모든 이들에게 나라와 국적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오직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거짓됨과 그들이 사단을 따라 육체 일을 행하는 것, 육체로 범죄하는 것. 여러분들이 육체로 범죄하는 거, 살인, 이런 거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예수께서, 그 왕에 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왕이 가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 바빠.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돼. 나 소 사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 자기 할 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종들 보고 길거리에 가서 악한 자든 좋은 자든 다 불러오라. 그래서 혼인잔치를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이 아니다? 엄청난 악이죠.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아버지의 율법,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뜻을 하나라도 내 개인적인 육신, 세상 사랑, 내 생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시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악이에요. 그런 악에서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종류의 악에서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흉악한 모든 더러운 악령들의 아비가 된 그 사탄이 한때 그러잖아요. 그는 거룩한 천사 중에 하나 있죠. 그룹 천사. 그룹 천사가 사람보다 낫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름답고 노래하고 하는 그가 천길 나락으로 떨어졌다. 드디어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불이라는 게 뭐예요? 의가 뭡니까? 첫째, 의. 의롭다. 즉, righteous. 옳다. 의롭다. 바르다. 그런 것이 의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 많은 것 중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의의 지극히 일부분 육체로 장난질하는 인간의 더러움을 표현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건 죄고 그렇게 하는 건 죄고 다른 건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육체의 더러운 죄가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쓰신 것을 떠나서 자기 임의로 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네들 떼거리의 주장으로 바꾸면 그 순간부터 그는 불의한 자요. 그 속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으면 악의를 가진 자가 돼서 아버지 앞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즉시로 지옥이에요. 자, 오늘 제가 참 이렇게 옛날부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설마 목사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한 얘기를 그저 여리저리 사람 피해서 행하고 주로 돈이죠. 또 하나님이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무데나 안수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데 쓰거나 함하고 일을 구하거나 또는 음욕은요 마지막 육체의 마지막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거나 또는 거짓을 밥 먹듯이 하거나 마치요. 어떤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었어. 잘 들어보세요.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그 허름한 옷을 벗고 하나님이 지어준 새 옷, 새 법으로 갈아입지 않고 그 더러운 옷이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옷 위에다가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면 미석이나 이것으로 꾸미면 그것이 죽은 자의 무덤이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요.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에서 높일 수 있는 학벌, 문벌, 집안, 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았다고 합시다. 나빠서가 아니라 그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까지 좋아요. 이제부터 내 무덤을 미석과 아름다운 돌과 거짓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문제아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덮어 씌우려고
이상한 거 그냥 어떻게 대충 하면 받는 박사학위 받는다고 와 있고 석사학위 받는다고 와 있고 대학원을 다녀요. 순수한 의미에서 배우려고 왔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논문 쓰고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할 정도예요. 자기가 쓴 게 없어요.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더라고. 아예 그냥 관여를 안 했어요. 뭐 박사학위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건설 법무학과인가 하는 데가 있는데 건설 부동산학과인가? 죄송합니다. 거기에 막 박사학위를 따로 온 거예요. 뭐 나이 먹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박사학위가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건 제가 보는 겁니다. 그들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첫째, 신분 세탁. 그 더러운 옷 위에다가 박사학위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입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이라고 환장하는 교수가 그것도 돈이요? 그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도무지 심사라고 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소위 그 학위 심사를 합니다. 더러서 못 앉아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거기서 얘기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제 사인을 받으러 올 때 만약에 베개 하나 제가 실수로 참여해서 사인을 받으러 올 때는 딱 멈추고 난 이거 사인 못해. 그러니까 너 제대로 고쳐가지고 사인을 해. 사인하도록 해. 이렇게 했어. 그런 게요. 버글버글하고요. 특별히 신학교에 유난히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신학교에 온 걸 가지고 뭐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성서대학교의 MD부 과정을 거쳤는데 이렇게 보니까 도무지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안 돼. 물론 뭐 또 속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무엇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행실이나 모양을 보니까 안 돼. 그런데 일종의 이제 자기 세탁을 하는 거예요. 와서 거길 내가 나왔다. 그러므로 나는 뭐 목사의 자격이 있다든지 사역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외치고 싶은 거겠죠. 그런 게 뭐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반 이상 차이는 거. 비참하죠. 네. 오케이. 오늘 이런 관점에서 목사들 중에 뭐 좋은 목사들이 몇 있겠습니다만, 목사들 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럽니까?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아니죠. 그거는 일종의 거짓 선지도 아니고 선지자 자격도 없고 뭐 거짓 선생이죠. 거짓 선생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목적은 뭐예요? 부흥이라고 말을 하지만 마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뭐 쓰레기 더미 쌓아놓은 데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받은 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미명을 앞에 세워요. 이렇게 이름을 세워.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이름 뒤에는 뭐가 숨어 있죠?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월급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꼬박꼬박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바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협적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 안 그러면 지옥 가. 안 그러면 뭐 인생 안 풀려. 이렇게 사기치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걸 늘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어떤 장로가 뭐 굉장히 열심히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어떤 영상들을 들어보면 없는 소리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 네피림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제 그 과정에 깨닫게 해주셨지만 제가 그거 다라고 주장을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왜 안 합니까? 성경에 네피림은 이때 6일째 만든 그 인간을 네피림이라고 불러 라고 써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내가 주장을 해요? 말씀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오래전부터 내 속을 자꾸만 뒤집었는데 방언 얘기인데 방언은 놔두고 자꾸만 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 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방주를 예비하라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의인들만 사는 바로 그 일이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한 건 다 먹고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걸 얘기하는 거지. 아니 8명 이외에 문을 열어놓고 방주를 만들면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옵니까? 한 명도 안 들어왔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예비하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땅에다가 피난처 비슷하게
초막 잔뜩 텐트 갖다 놓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살아갈 수 있는 돈, 그것도 비트코인 가지고 아니면 그와 같은 전자화폐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가끔 해요. 전체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고. 저 계속 댓글을 쓰는 거예요. 그 양반 아끼기 때문에. 불쌍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기가 깨달은 걸 전한다 그러면 그냥 깨달은 걸 전하고 자기는 자기 잡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피장의 일을 하면서 이제 전파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 이제 돈이 필요하겠지 뭐.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그 양반의 영상을 들을 때마다 참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게 앞부분에 책 선전을 해요. 뭐 의중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뺐으면 참 좋겠더라고. 오직 말씀만 전해. 왜 거기다가 자꾸만 눌러붙여.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뒤에 가면요. 노래하는 양반들인가 봐. 물론 이제 뭐 나름대로는 뭐 남녀 모여가지고 뭐 그 찬양을 지은 걸 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는 거 갖다 눌러붙여요. 그냥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냥 부르세요. 그리고 뒤에 붙이려면 그 장로님의 말이 끝나고 나서 다 끝내고 붙여. 느닷없이 자기네 시간만큼 잘라 붙여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 전하는 것 같지가 않고 돈벌이, 자기네들 뭐 떼거리 모임 자랑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달은 걸 전해줄 때는 나를 가장 중립적 위치에 놓고 전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 줄었다 늘었다 하겠지. 근데 뭐 저도 이 유튜브를 해보니까 유튜브에 사람이 좀 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무슨 왜 기분이 좋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구독자가. 그런데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점 초월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고요. 아이, 서 있는 사람 제대로 서야지. 오늘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five solas. 이 솔라라는 건 라틴어에 솔라,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시아스, 솔라 피데,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옛날에도 제가 뭐 워낙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교만한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부르심을 입었다고 뭐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냈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걸 뭐 간증할 수 있지만 해봐야 뭐 내 자랑하는 것처럼 들을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5가지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좀 더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목사가 이제 거짓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둘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었어도 종이 가리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목사는 자기가 세상적 타이틀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썼지만 이는 복음의 사도들을 도와주는 일꾼에 불과하고 가르칠 자격이 없는 여자에 불과한 거예요. 뭐 여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럼 하나님의 양,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설명했죠.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그리스도의 양, 어린 양의 그 양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양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무리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네가 어떻게 하느냐고? 모르겠어. 근데 마음에서 이 생각 속에서 지혜로 그걸 알려주셔. 소리가 들려.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여기 부득이함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take oversight. 너 이거 지나치지 마. Not by constraint. 너 자꾸만 이렇게 어떤 제한을 가지고 하지 마. 요게 클래스 2라는 거예요. 클래스 2. 너 클래스 2 하지 마. 이거 클래스 2는 억지로. 하나님의 여기 중요한데, 프로메이논, 니온. 이게 M인데? 그러면 니온. 여기, 포이마 나테. 요거는
양을 치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무리, 떼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할 때, 너희 중에서 그걸 할 때, 양을 칠 때,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을 뜻을 쫓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그들을 해.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죠? 더러운 일을 위하여. 돈벌이 요거 헤쳐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즐거움을 해라. 그런데 여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요.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이거는 강조사항이 있다는 뜻이 아니래. 웃기고 앉았네. 옛날에 어떤 장로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더러운 이는 filthy인데요. filthy. filthy라는 건 더럽다, 음란하다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willingly, 즐거움으로 해. willingly, 기꺼이 함으로. 자, 그래서 이 거짓 목사가 되는 거짓 목사는 첫째는 정체성의 문제고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들이 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신학교 나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 뭐 거기서 뭐 자기 위상 높이는 거, 신분 세탁한 결과 가지고 장난질 하려고. 그런 사람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물어보려다 말았어요. 많이 봤어요. 어떤 장로라는 게 하나 왔는데 그 장로인데 그 뭐 세무사라는 걸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세무사를 많이 그 장로들을 세워서 일꾼으로 씁니다. 근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세법, 세금을 좀 줄이려고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명성교회 그 세무사 출신의 장로는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근데 그 사람도 세무사예요. 근데 세무공무원에 있다가 세무사가 됐대. 그런데 어디서 했어요? 그랬더니 의정부에서 했대. 나이가 저보다 2살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고등학교는 어딜 나오셨어요? 물으려다가 아유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으면 망합니다. 그때는 직접 입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듯이 물론 저희 때는 대학교도 그렇게 갔지만 한마디로 엉망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깡패고등학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덮기 위해서 뭐 이상한 데서 박사학위를 또 하나 땄더라고.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 어디서 땄어요? 그랬더니 이게 망할 놈의 학교들이 대학이 김영삼이 때, 김영삼이 나쁜 사람이에요. 김영삼이 때 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해 주는 거야.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 전문학교를 승격을 해주니까 대학이 되니까 거기서 학위과정을 오픈한 거야. 그럼 누구를 위한 학위과정입니까? 바로 그런 인물들. 도저히 학위 논문을 쓸 자격이 없는 자들. 그래가지고 땄대 박사래. 그래서 뭐 어디서 강의도 했대. 그래서 어디서 강의했나 그랬더니 망한 학교 있죠? 웅진 세무대학 이런 데서 했더라고. 망했잖아요. 그럼 가짜들이 가르치니 서겠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표준으로 한번 5장 3절 볼게요. 맡겨진 사람들, 즉 약물이에요. 이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이들이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잠깐만 목사가 being lords over God's heritage. 근데 이거 영어로 이게 heritage 이렇게 읽으면 이게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heritage 무슨 heritage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크레론, 이 크레론이라고 하는 이 말을 heritage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물이들 위에 군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in sample 본이 되란 말이에요. 또 flock 그 약물이에. 근데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약물이에 이게 뭐예요? 기노메노이라는 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something of person 그러면 막 뭐라고 그래야 돼? 뭐 좀 된 거 같이 되라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중간태예요. 하나님이 그 약물이에게 뭔가 되어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해라 그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모범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의미상으로는 비슷하죠. 이렇게 해야지 지배하려고 들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 가짜 교회들 좀 문제 있는 교회들 그 거짓 율법에 속한 자 가르쳐서는 안 되는 자들이 목사가 되잖아요. 부르심이란 미명으로 교회에 목사가 된다고 갑니다. 마치 그게 신분 세탁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지배하려고 들죠. 뭐 어떻게 지배를 해야 돼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볼게요. 여기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제 형제 자매 뭐 여러분들 내가 나 스스로 아볼로에게 직접 적용해서 내가 설명했잖아. 이 모든 일을. 절대 기록된 말씀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고 한 그 구약의 말씀의 뜻을 너에게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에게서 그걸 배우고 절대 편견,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하지 말아라.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떠나라. 다른 쪽을 얕보며 뽐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야. 그럼 진노의 그릇이지 그게 얕보는 거야? 그럼 진노의 그릇도 올려줘? 서기관 바리새인도 그 위에서 막 외치면서 그래요. 너희는 쭉정이야. 나는 알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냥 떠나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는 기록된 말씀 이외에 벗어나지 말아라 그렇게 됐어요.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해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 뭘 다르다고 보여줘야 돼요? 그 어떤 장로가 그러는 거예요.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하는 것도 조심하래. 그래서 왜 조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전하는 그들이 인용하는 말씀은 뭐예요? 개역 성경, 변개된 성경. 아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썼는데 헬라어의 의미를 알아야 중간태의 의미를 알아야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양떼의 모범이 된다고 내가 모범이 돼? 막 힘쓰면서 막 눈에다 핏발을 세우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떼의 모범이 돼?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 그러니까 중간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여기 디노마이 너희 그렇게 되도록 모범이 되게 해주시는 거야. 해주시도록 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 그 엉뚱하게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성경에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 풀어주심을 받았어. 그러면 그 풀어주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되 성경에는 이런 기술이다 하고 거짓말 시키지 말라니까. 그 장로가 그렇게 하더라고. 자, 그만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직업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사람들이 뭐 점점 줄어들고 자기를 초대하는 데가 몇 없겠지. 그러니까 그 와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뭐 없는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닌데 제 레이더에는 잡혀. 뭐 대부분 다 들을만해요. 괜찮아요. 근데 레이더에 잡히고 어떤 것들은 좀 이상해. 성경에 없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뻥 튄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그건 우리가 깨달은 대로 하면 되니까. 여기 보세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너를 하나님이 불러 택했다고 해도 너를 구별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받은 거 모두 다 어디서 받은 거야?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너도 받은 거 아니야? 저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받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장로가 그걸 깨닫게 해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이렇구나 하고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더 깨달음을 심화시켜 주셨다 그러잖아요. 제가 받는 거죠. 깨달음을 준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러니까 그 가짜들 이상한 목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 목사가 아니라 뭐 이단 사이비 어쩌고 하는 인간들이 뭐 직통 계시는 뭐 엉터리다. 뭐 엉터리야? 그러면 넌 계시 받은 적도 없잖아. 계시는 드러내다, 레벨레이션 드러내다예요. 대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그것이 대언이고 그것이 계시예요. 근데 그걸 직통으로 안 주고 그러면 떼거리로 줘? 떼거리로 주면 뭐 전할 것도 없지.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자랑하냐? 날 높이면 안 돼요. 이렇구나라는 거고 못 깨닫는 자가 있으면 왜 당신 못 깨닫는지 알아? 종이기 때문에 그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내 정체성을 아들로 만들어줬다? 랄랄랄라 이거 해요? 무슨 소리하고 하는 거였어. 근데 엉뚱한 자들이 종도 안 되는 게 와서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당신 그렇게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얘기하지 말아요. 막 얘기하다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고 언제 저게 벼락맞아 죽나하고 봐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자랑하느냐 할 때 glory라는 말을 씁니다. 영광, 독사를 너에게 행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을 가로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 자랑하는요. 근데 얘네는 글로리라고 번역했어요. 킹제임스는. 이게 맞는지는 다시 이제 헬라어를 보면 나오는데 안 봤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편파적이지 않아요. 여기에는 맞는데 저기에는 안 맞는다 이런 게 없습니다. 아, 이 얘기가 이 얘기고 거기에 비유가 이걸 얘기하는구나 하고 모든 것과 어우러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고 요거는 네가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이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하면 안 되는데 뭐 저거는 뭐 그렇고 요거는 당연히 뭐 내가 취했다고 뭐 큰 문제가 되겠어 이따위로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많아요. 여러분 뭐 나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은 거 가지고 슬슬 집어가고 남 돈을 잔뜩 썼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하다못해 진짜 단돈 10만 원, 20만 원만 줘도 감사해야 되는데 뭐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왜 고생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안 대줘서 고생을 했대. 내가 너를 왜 대줘야 되는데? 아 옛날에 대준 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가짜예요. 내가 일부러 좀 열심히 하라고 뭐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개뿔이나 천국 가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면 가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못 가. 이렇게 율법이고 무슨 하나님의 명령하신 걸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오케이 저럴 때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걸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근데 이 자꾸만 천사들이라는 에인절이라는 이 말을 써. 앙겔리온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도들 아니 천사도 택한 천사가 따로 있어? 이상하게 번역을 해.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급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을 지켜. 그러니까 네가 지킬 때도 이럴 땐 지켰다가 저럴 땐 안 지키고 이러지 말고 편견 없이 지켜. 무슨 일이든지 편벽되이 하지 마.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 똑같이 적용해 너에게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뭘 했대. 근데 뭐 강남에 뭐 자기 있는 위치 저하고 뭐 그 출판사 비슷한 걸 거기 이제 넣었나봐. 돈벌이지 그게. 근데 또 몸이 저거 해가지고 얘기해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대. 아유 이 가짜야. 강남에 마사지 샵이라는 게 정상이 어딨니? 또 정상으로 갔다고 하자. 그게 갈 일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에요. 하나님께 받았다며. 그 하나님이 고쳐주다가 기다려. 그냥 뭔가 이상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섬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without partiality, without hypocrisy. hypocrisy는 거짓이라고 번역했는데 위선이잖아요. 위선이 없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헤헤 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partiality 같은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적용했다.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주둥이 놀리지 말고 똑바로 해. 똑바로. 뭐 부드러운 소리 하고 저기 가서는 뭐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네.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건 옳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말씀하신 바대로 그건 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뭘 넘쳐서 뭐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랑 뭐 모세가 와서 나한테 배우고 이런 거지 같은 소리라고 앉았어. 이런 것들은 다 악으로 쫓아내는 이게 다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도 그 하나님이 배운 걸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일에 쓰지 않고 높이는 데 쓰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위치에 자꾸 서는 거예요. 왜 끝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끝이네. 네. 자, 제가 하고 답답해서 편벽이 없어야 된다. 그럼 나는 편벽이 없느냐? 있겠죠. 지적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은 좀 그런데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듣고, 그래.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석을 해서 반드시 얘기할게요. 그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뭐 자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편벽이 없고 편견이 없어야 돼. 이 편견은 다 악으로 쫓아나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이것 이외에는 다 악으로 쫓아나는 거잖아. 그냥 그 얘기만 해라.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